다윗은 16편 10편 16편에서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히 산다는 것이 가짜 복이라면, 진짜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진짜의 복이라면 우리가 가짜를 버리고 진짜의 평안의 복, 주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부자라고 해서 잘 살고 복을 받은 인생처럼 사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안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때 더불어 편안함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을 쫓다 보면, 편안히 살기를 바라고 그 편안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게 되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방황하고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 허리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자연인, 자연에서 사시는 자연인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노숙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진짜 복인 평안의 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리가 요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온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런 와중에서 혹 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앞세우고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교회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말씀에 우리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새벽 예배 6시에 드리는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3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간 아침 6시에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서 길지도 않습니다. 찬양 한 10분 정도, 말씀 한 10분 정도,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 그렇게 한 30분 정도니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휴대폰 켜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현실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현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경을, 현실을, 미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배도 습관처럼 형식처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혹시나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그래 평안해, 그냥 평안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평안하지 않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평강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고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금세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아지고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고 그것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마치 대들기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읽어 내려가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현실을, 환경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용인즉슨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저들을 당장에 처치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박국은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말씀. 여러분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보다 현실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조금 환경이 나아지고 현실이 좋아지면 그냥 웃고 기쁘고 그것이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환경은 우리로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실보다 환경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대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이 이미 경험하고 검증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을 내가 다시 재인용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말씀을 내가 내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심금을 울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호전돼야 되는데 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앞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한 후에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뭘 하리라? 응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는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통치자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로 말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게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상황에 당시에 갈멜 족속이고 마온 사람이었던 아주 큰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굉장한 부자입니다.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뒤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었다고 하니까 식솔이 400명이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자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10사람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니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쉬운 말로 우리에게 좀 먹을 거리라도 좀 주어서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좀 부자지 않냐.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1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죄송합니다. 이 부자 안 계시죠? 부자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 잘 살고 부자인데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병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장가를 잘 갔어요. 네. 그 부자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함께 사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 아비가일이 딱 문 앞에 나와서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다윗이 보낸 사람 맞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인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모든 것을 다 수습합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기적을 한 번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 않지? 혹시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고 사셨다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